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준, 직접 바꿔주신 그런 사람 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또 사라, 야곱, 이렇게 세 인물인데요. 주님께서 바꾸실 때 이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꾼 시기예요. 바꾼 시기가 한참 일할 수 있을 때, 젊은 시절이라든지 어릴 적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그런 시기에 바꾸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다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에, 노년이고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놀라운 세계를 꿈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건 공통점이 있고요. 또 이들의 이름을 바꾼 시기를 보면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식을 갖지 못했던, 그래서 그 노년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또 야곱 역시 좋을 때 이름을 바꿔주시지 않으셨어요. 형 에서의 그 칼날을 피해서, 에서의 추격을 피해서 정말 힘든 시기, 어디 하나 정착할 수 없었던 그런 시기, 그래서 길거리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던 겁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의 모습, 막막한 현실, 정말 새로운 것을 이루기에 시작하기 어려운 그런 시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정말 흡사한 듯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들처럼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계속 다치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아니 난 망했어, 내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봐, 내 팔자가 여기인가 봐, 여기까지인가 봐,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그런 말들을 쉽게 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말해서 팔자가 바뀔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뭘로 바뀝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합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돼요. 가장 중요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의 그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다 향한 그런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그런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이 어떤 꿈을 갖고 계셨는가?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75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75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을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앞으로의 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나 사라를 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그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점점 나이는 들어갈수록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희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망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 약속이 불확실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선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자녀에게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돼서 사회 보탬이 되고 또 하나님과 편신하는 그런 자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갖는 꿈과 희망이 더 크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선전을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 기뻐하고 반기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없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꿈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어느 학교에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 속에 창조하시고 또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죠.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꿈은 언제 이루어져요? 꿈은 기다려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이 뭐 바로 이루어지면 그 꿈이 아니죠. 꿈은 기다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죠.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니까. 나는 지금 경수가 끊어졌어요.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당신의 아기를 낳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아기를 낳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고 급한 나머지 사람의 방법으로 그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사람의 방법으로 얻은 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신다고 말씀했지만 사람은 급해요. 인간은 급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꿈을 포기하는 것, 그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브라함은 뜻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 또 큰 아버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인류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75세가 된 할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을 보고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꿈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족에게만 인정받는 그런 어떤 동네 족장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열국의 아버지, 온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로 살아가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많은 인류의 조상이 되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뀌는 것은요, 바꿨다는 것은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뀌어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 할 때는 큰 아버지니까 자기 혼자만, 어떻게 보면 동네 사람만, 뭐 그 마을 사람만 위에 살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 이제는 나만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인류와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역시 시시하지 않아요. 너무 크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전의 죄인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마귀의 종인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바꾸셨어요. 우리 모두를 바꾸셨어요.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이 오늘 이방인에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미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바로 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요? 믿음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 가정? 정말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민족 정말 어두워요. 힘들어요. 뭐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눈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이 민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을 보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작고 하나님은 크게 보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그런 복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우리에게 분명히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사라예요. 사라. 사례를 사라로 오늘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죠.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에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삶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오늘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사레는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 몸종 하갈을 자기 남편과 동침하기 위해서 아들을 낳게 했는데요. 그로부터 이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고통이 없었는가 편해졌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고통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식을 못 낳을 때는요. 자식을 못 낳는 그거 하나에 고통이 있었지만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려 갈 때는요. 고통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뭡니까? 몸종 하갈의 천대와 멸시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몸종 종 하나가 사례를 멸시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당시 종은요. 짐승이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렸던 짐승이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부르고 자식을 낳으니까 주인을 멸시와 천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의 삶은 모든 것이 불가능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끝장이야. 아유 정말 나 이거 못 감당하게 절망이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권세기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부활의 능력을 주님께서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그녀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창세기에 우리 본문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를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 나의 공주 나의 여왕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인류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동네에서 공주 생활을 했었던 그런 사례였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열국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를 되기를 사라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사라는 90세
아들을 낳습니다. 경주가 끊어진 사라가 나이 90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살리시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환경이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꿈과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금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오늘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꾸어주세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거짓말쟁이, 사기꾼, 비겁한 자, 속임을 잘하는 자. 그런데 이스라엘로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 이긴 자.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야곱 말씀 볼 때마다 생각하면 저 인생이 정말 야곱과 같은 삶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저 자기 힘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보려고 애쓰고 가끔 남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왕자가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못되고 얄밉고 정말 정말 성경에도 보면 아주 못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못된 인생들입니까? 손가락질해야 될 인생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망할까 실패할까 병 걸릴까 암 걸릴까 염려하며 고통 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멸망치 않고 망하지 않고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어떤 경우는 절대 안 망한다. 이걸 믿는 게 신앙이고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움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우리가 담대히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변할 수 있어요. 변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변해요. 이스라엘이 되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 혼자 꾀부리고 나 혼자 생각하며 고민하며 그런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분은 우리 인생들이 그래서 다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까지 바꿔 놓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야곱이나 곧 그들만의 이름이 아니라 곧 우리 인생들의 이름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됐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이제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통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꼭 믿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인생에는요 유한한 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얼마나
불가능한 것이 많고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삶을 살고 있지만 결국 유한해요.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꾸시면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정 주님께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자녀 주님께서 바꿀 수 있어요.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사레가 변하여 사레가 된 것처럼, 오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변하여 의인이 된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어요. 틀림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뀜을 받아서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인생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름을 바꾸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제 의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고, 낙심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여기에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꿈과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삶을 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가정을 바라볼 때 정말 많은 문제, 캄캄한 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그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갖고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이름들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아버지 신앙의 선조들을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기로 하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